여러분, 살면서 평생을 바쳐서 막 가장 원하던 것을 마침내 딱 얻어낸 순간에 그걸 망설임 없이 포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심지어 그 포기하는 대상이 나의 사회적 생존을 보장해줄 아주 유일한 동아줄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볼 고대 이스라엘의 기록이 바로 이 기이하고 충격적인 한 여인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의 발췌본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니죠. 권력의 공백, 기득권의 부패, 그리고 저 변방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등장과 피비린내 나는 왕정시대의 개막을 다룬 그야말로 압도적인 정치 스릴러입니다. 아주 치밀한 인간 심리 보고서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텍스트가 진짜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느슨한 지파 연맹체, 그러니까 지역 리더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약간 지방자치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왕이 다스리는 국가로 넘어가는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혼란기였겠어요. 그렇죠. 이 전환기에 인간의 권력 윤리라던가 제도의 한계, 그리고 그 속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섭리가 아주 날 것 그대로 진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이 거대한 권력 이동의 첫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죠. 무대는 에브라임 산지고요. 주인공은 한나라는 여성입니다. 한나. 유명한 인물이죠. 네,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랑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죠. 여기서 그 고대 근동 사회의 배경을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죠? 당시에 여성한테 아들이 없다는 건 이게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못 가는 개인적인 슬픔, 그 차원이 아니었어요. 좀 다른 의미였나요? 네, 현대처럼 뭐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은 곧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유일한 경제적 자산이고 가문 내의 정치적 입지 그 자체였거든요. 와,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냥 생존권이 위협받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기록을 보면 라이벌인 분인나가 한나를 엄청 심하게 괴롭히고 격분시켰다고 나오거든요. 와,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어요. 네, 한나가 가정 내에서 거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으로 몰려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막 고기 분깃을 2배로 주면서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본적인 생존의 불안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결국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려가는 그 실로라는 성소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너무 괴로워서 통곡을 하면서 막 속으로 기도를 해요. 네, 아주 간절한 서원 기도를 하죠.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성소에 바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평생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요. 그 기도를 지켜보던 사람의 반응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잖아요. 대제사장 엘리가 그 성전 문설주 때 의자에 딱 앉아 있었단 말이죠. 네네. 한나가 막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진짜 영혼을 쥐어짜내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는 그걸 보고 복주에 취한 줄 알아요. 세상에. 배치한 고발인 셈이죠. 고발이요? 네, 당시 기득권 종교 지도부의 시력이 이게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심각하게 멀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거든요. 와, 겉만 보고 속은 전혀 못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볼 뿐이지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이나 시대의 갈급함을 엘리는 전혀 읽어내지를 못했어요. 완전 영적인 무능이네요. 네, 이런 엘리의 모습은 앞으로 이 엘리 가문에 닥칠 아주 비극적인 몰락을 암시하는 첫 번째 복선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나가 그 오해를 풀고 엘리의 축복을 받은 뒤에 마침내 진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게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진짜로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그 어린 아들을 실로의 성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버려요. 이거 진짜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을 얻자마자 다시 내어놓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약간 비유하자면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회사를 세웠는데 그걸 흑자전환 하자마자 곧바로 사회에 다 환원해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이 여인이 자신의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정치적 자산을 기꺼이 포기한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진짜. 심지어 그 당대 가장 타락한 엘리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그 썩어빠진 성소의 한복판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얻은 새 생명을 밀어넣은 거예요.
아, 듣고 보니 성소 환경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최악이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데요. 성소 안에는 완벽히 다른 두 개의 평행 세계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세계들이었죠?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가 주도하는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딱 못 박아서 부르더라고요. 네, 불량자라고 하죠. 근데 이 엘리 아들들의 만행이요. 그냥 젊은 애들의 단순한 비행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 엄청 심각했나요?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권력남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삶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원을 보내서 3살 갈고리로 냄비를 막 푹 찔러요. 세상에 갈고리로요? 네. 그래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고기는 무작정 강탈을 했습니다. 완전 깡패네요. 심지어 기름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하기도 전에 나 삶은 고기 싫으니까 생고기를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하죠. 와, 이거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인데 그걸 중간에서 가로챈 거네요. 맞아요. 당시 제사 제도가 가진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라는 독점적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마치 마피아처럼 백성들을 갈취한 겁니다. 진짜 막장이네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기까지 하거든요. 아, 진짜 최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경악스러웠던 건요. 그 아버지 엘리의 태도였어요. 아, 엘리가 어떻게 했죠? 이 모든 끔찍한 소문을 다 듣고도 그냥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로만 타이릅니다. 솜방망이 쳐버리네요. 그러니까요.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거나 시스템에서 쫓아내질 않아요. 아들들의 부패를 뻔히 알면서도 묵인한 완벽한 공범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세습이 가져온 전형적인 종말적 징후거든요. 종말적 징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사실은 텍스트가 이 끔찍한 타락의 묘사들 사이사이에 아주 짧지만 강렬한 문장들을 교차 편집해 놓았다는 겁니다. 영화 연출처럼요? 맞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막 그 끔찍한 악행을 막 고발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시점을 휙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와, 닭살 돋네요. 그 세마포 에봇이라는 게 당시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유니폼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매년 지려다 준 그 작을 겉옷을 입고 그 부패한 마피아 카르텔 한복판에서 어린아이가 묵묵히 제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어둠과 빛의 대조죠. 이 대비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인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 가문에는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립니다.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고 나는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그 심판 선고 직후에 여러분 이 텍스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권력 교체의 밤이 찾아옵니다. 아, 성소에서 부름받는 장면요? 네,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 네, 시대 전체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뜻이죠. 엘리는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채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반면에 캄캄한 성소 안 하나님의 궤 겉에는 아주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와, 꺼져가는 등불 아래서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침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군요. 사무엘아. 맞아요. 근데 아이는 아직 그 음성을 모르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가잖아요. 네, 근데 엘리는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하고 돌려보내죠. 이게 무려 3번이나 엇갈리잖아요. 여기서도 엘리의 영적 둔감함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아, 척하면 척 알아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무려 3번째가 되었어야 비로소 엘리가 신이 이 소년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진짜 둔하네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기득권의 정점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무대 가장자리에 있던 어린 심부름꾼에게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 옮겨가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 겁니다. 결국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이 4번째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이 자라면서 텍스트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네, 온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를 공식적인 영적 리더로 인정하게 된 거죠.
사무엘의 등장이 이스라엘 리더십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거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원어적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오, 히브리어인가요? 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잃거나 신에게 물어볼 일이 있을 때 선견자, 즉 히브리어로 로에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해요. 로예요. 선견자면 약간 미래를 보는 사람, 투시자 이런 뉘앙스인가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약간 개인의 잃어버린 앞나기를 찾아주거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국지적인 조력자의 의미가 강했죠. 동네 점쟁이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기점으로 영적 리더들이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 나비 많이 들어갔어요. 무슨 뜻이죠? 부름을 받아 대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언하는 자요? 네,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라 점을 쳐주는 주술사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거대한 정치적, 영적 대언자로 그 무게감이 완전히 격상된 거죠. 와, 사사에서 선지자로 레벨업을 한 거네요. 과연 사무엘은 그 이름에 걸맞게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서 회개 운동도 주도하고 블레셋의 침공도 막아내면서 이스라엘을 안정시킵니다. 아주 훌륭한 리더였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엄청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어떤 딜레마죠? 사무엘도 결국 늙잖아요. 그래서 자기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지역의 사사로 세워요. 네, 기록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잠깐만요.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부패를 저지릅니다. 역사가 반복되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백성들이 폭발해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몰려와요.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엉망이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네, 아주 거센 요구였죠. 솔직히 저는 여기서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 정당하다고 봐요. 오,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엘리의 아들들한테 당하나? 사무엘 아들들한테 당하나? 백성들 입장에선 똑같이 썩어빠진 부패 시스템이잖아요. 사무엘도 엘리랑 똑같은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늙은 리더나 그 부패한 아들들. 도덕성의 국가 운명을 맡기느니 차라리 강력한 군사력하고 법치 시스템을 딱 갖춘 왕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생존 본능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텍스트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역설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역설이요? 네. 현실 정치 관점에서 보면 백성들의 요구는 완벽하게 합리적이었습니다. 당장 저기 블레셋이라는 철기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완전 국가 비상사태죠. 네. 그런데 언제 응덕할지 모르는 신의 뜻이나 늙은 선지자의 그 부패한 아들들한테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눈에 보이는 중앙집권적 군사 리더가 너무나 절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한 건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무능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백성들의 아주 정당한 불신임 투표였던 셈이네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이 합리성 이면에 숨겨진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어떤 문제죠? 신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아, 나를 버렸다. 네, 즉 스스로의 탐욕과 두려움을 통제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인간 리더에게 내 삶의 책임을 다 전가해버리려는 대중의 심리,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와, 책임을 전가하려는 대중의 심리. 소름 돋네요. 어쨌든 이 요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왕정시대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립니다. 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리고 그 상자에서 처음으로 걸어 나온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주 준수한 청년이고요. 남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치가 컸다는 아주 압도적인 피지컬의 소유자였어요. 처음에는 사울도 되게 멋있었어요. 암몬족속 침략 막아내면서 영웅처럼 화려하게 데뷔하잖아요. 맞아요. 엄청 겸손하게도 했고요. 그런데 왕좌에 오르고 권력의 맛을 본 뒤에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아주 치명적인 결함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몰락 과정을 보면요. 권력자가 어떻게 대중의 시선에 포획되어서 스스로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진짜 소름 돋는 심리 묘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우선 블레셋과의 전쟁 전 길갈에서의 사건을 보죠. 적군은 코앞에 있고 백성들은 무서워서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요. 네, 군대 이탈을 막으려고 다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잠깐만요. 왕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 속에서 군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써먹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진짜 결정타는 그 다음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아, 아말렉 전투? 텍스트에 따르면 신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대 사회의 이른바 헤렘 전쟁이라고 해서 전리품을 전혀 취하지 않는 완전한 심판을 뜻하거든요. 다 없애야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가장 질이 좋은 양과 소들을 몰래 남겨둡니다. 아, 욕심을 부린 거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요. 사무엘이 딱 찾아와서 추궁을 하잖아요. 그때 사울의 변명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죠?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와, 핑계치고는 너무 고급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탐욕하고 그 전리품으로 군대 불만을 달래려던 아주 얄팍한 정치적 셈법을 신을 향한 거룩한 종교적 명분으로 싹 포장해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신의 명령이 아니라 병사들의 이탈, 즉 대중의 인기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해버린 셈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사울은 겉으로는 종교적 군주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저하게 대중의 입맛에 영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였던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유명한 사형선고가 떨어지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 진짜 묵직한 선언입니다. 무려 3000년 전의 외침인데 오늘날 정치나 리더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서늘한 통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문장이 고대의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죠? 명분과 의식이라는 껍데기 뒤에 딱 숨어서 진짜 원칙을 저버리는 권력의 위선을 타격하는 거예요. 왕이 원칙을 버렸기 때문에 원칙도 왕을 버린다는 아주 준엄한 선언이죠.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다고까지 하잖아요. 와... 다급해진 사울이 돌아서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꽉 붙잡는데 그만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네.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이 옷자락처럼 왕에게서 찢겨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울이 살려뒀던 아각 왕을 자기가 직접 처형해버려요. 그리고는 죽는 날까지 사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았죠. 너무 비참한 결별이네요. 그리고 역사의 무대는 곧바로 진정한 왕,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유명한 선언과 함께 말이죠.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대안으로 막 떠오르는 동안에 버림받은 사울의 내면은 진짜 처참하게 붕괴되더라고요. 네, 사무엘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침공해 오는데 사울은 극도의 패닉에 빠집니다. 신은 아무 응답도 안 하고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깜깜한 밤중에 몰래 변장까지 하고 누구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누구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요. 자기가 율법으로 다 쫓아냈던 영매인데 말이죠.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진짜 기괴하고 절망적인 장면이죠.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몰래 무당을 찾아가는 이 모습은 사울의 영혼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비극의 절정입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아주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울의 죽음이 이 비극의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뒤에 이야기가 더 있나요? 네, 사무엘하로 넘어가는 발췌본들을 쫙 연결해서 보면요. 이 부패한 권력이 남긴 끔찍한 후유증이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똑똑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울이 죽은 뒤에도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 사이에 아주 길고 잔혹한 내전이 10년 넘게 이어지잖아요. 네,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죠. 권력을 쥐려다가 결국 암살당하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도 있고요. 다급하게 도피하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평생 절개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비참한 삶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도망칠 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면서 막 돌을 던지던 사울의 친족 시므이의 저주도 있었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피의 얼룩이죠.
심지어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다윗 시대에 닥친 3년의 끔찍한 기근 사건이에요. 기브온 사람 학살 사건이요? 네, 그 기근의 원인이 과거 사울이 자기 정치적 지지 기반 다지겠다고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피해 대가였잖아요. 맞습니다. 타락한 리더 한 사람의 포퓰리즘과 폭력이 얼마나 깊고 넓은 세대적 트라우마를 남기는지 보여주는 아주 묵직한 결말이죠. 자, 저희가 이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핏빛 역사와 권력의 흥망성쇠를 숨가쁘게 쫓아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대 문서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교훈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형식이나 쇼맨십보다 본질이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사울의 그 변명 같은 거네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 했다는 거요. 그렇죠. 사울은 화려한 종교적 의식이나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덮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건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 영업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일상에서 들리는 그 양의 울음소리, 즉 불순종의 증거들을 없애는 진실한 순종이라는 점이죠. 100번의 화려한 제사보다 진정한 순종 하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교훈은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적되는 태도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태도요? 네, 당대 최고의 기득권이었던 엘리 가문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막 부패하고 있을 때 역사의 변방에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어린 소년 사무엘을 생각해보세요. 캄캄한 성소에서 묵묵히 있었죠. 맞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부패한 환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잖아요. 결국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작은 충성이 시대를 바꾸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세상이 썩어가던 말던, 묵묵히 내 자리에서 작은 겉옷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는 그 태도? 와, 이거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록 탐구를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겉보기에 아주 완벽했던 사울의 몰락과 중심이 곧았던 다윗, 그리고 썩어빠진 권력 카르텔 한복판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서 있던 한 소년의 궤적을 쭉 쫓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진짜 결핍이나 내면을 가리기 위해 억지로 걸치고 있는 화려한 겉옷은 무엇인가요?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그럴듯한 장식과 직함을 다 떼어버리고 아주 고요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다면,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딱 부른다면 여러분은 과연 사무엘처럼 지체 없이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밤엔 스스로가 입고 있는 그 옷의 무게를 한번 가만히 저울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탐구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